아멘. 읽은 본문으로 예수는 자라가며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한 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억압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포로 전쟁, 그런 모든 식민 통치가 끊이지 않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도 그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지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안에는 항상 해방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해방. 주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그의 모든 백성 가운데 충만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이렇게 자기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망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갈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잘하셔야 되죠. 당장 공생에는 시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나눴듯이 이제 예수님은 탄생하사 잘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라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더욱 자라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의 영향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표현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쓰여졌는데 이 표현이 동일하게 비슷하게 나온 성경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그 사무엘이 자라는 과정이 예수님이 자라는 과정과 굉장히 흡사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자라고 있더라. 예수님의 자람과 이게 다 겹쳐집니다. 두 자람이 사실 주는 의미가 같기 때문이에요. 요세푸스가 썼던 유대 고대사에도 다 5권에 보면 사무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상에도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역사서 안에서도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 안에서도 사무엘의 예언의 활동이 나오는데 12살부터 예언을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에게 응답하러 가는 장면이 있고 그 이후에 그 인도로 하나님께 응답받도록 지시받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은 12살부터 예언을 했어요. 12살부터.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 시대는 말씀이 없었던 시기, 아무도 말씀을 안 듣는 시기에 말씀을 듣는 자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이 자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다려졌을까요? 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참 이것이 겹쳐지는 것이 누가복음 2장 42절에도 예수님이 지금 몇 살 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12살 때. 예수께서 12살 때에 그들이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무엘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이죠. 이 두 분의 자라는 모습이 주는 의미가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엘가나를 소개하는데 아주 그냥 증조부까지 다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향력이 있는 종교 지도자,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 있는데 대단한 가문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만큼.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어떻다고요? 신앙이 깊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신앙이 깊었고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가나는 가문도 좋았고 신앙도 깊었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자, 1장 2절 어떤 모습이었는지 잠깐 보여주는데 사무엘상 1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명문가문이고 그렇게 사람이 신앙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상관없이 아내가 2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허용되는 사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까지도 이게 허용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엘간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난 다음에 또 제사장 엘리의 모습이 사무엘에 나오게 됐는데 그 엘리뿐만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말씀이 끊어진 세대다라는 것이에요. 즉 아무도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의 열매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무엇을 하고 있어요? 2장 12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평가를 분명하게 내립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행실이 나빴냐면 제사장들이 백성이 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삶을 때 원래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져가야 됐는데 미리 와서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고기를 원하고 가져가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빼앗았어요.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얼마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면서 여호와 앞에 죄가 크게 살아가는 엘리의 아들들, 그것을 저지할 수 없는 엘리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때에 한나가 등장하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 엎드립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이 자랄 때마다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사무엘이 자라서 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시대에 나의 마음을 드러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탄생뿐 아니라 사무엘의 자람을 하나님께서 너무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무엘의 그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을 썼던 그 시대에도 어둡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을 듣는 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종교가 폭력이 된 그 시대였어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예수님 시대의 복음서에 기록이 되었듯이 비둘기 값이 매우 비쌌습니다. 그럼 비둘기 값이 비싸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가면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물을 삽니다. 근데 그 제물을 살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제물 모든 사람이 와서 제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가난한 자는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어요. 가장 싸야 될 그 값이 매우 비싸더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폭력이 있었던 곳이 그때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종교 지도자는 다 있지만 그들은 주님을 잘못 모시고 있었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주님으로 모시면서 그들은 그의 모든 생애를 그 권력에 복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가운데 한 가지를 선언합니다. 이제 아니다. 이제 새로운 주님이 오셨다. 새로운 주님이 아니라 그분이 원래 왕이시죠.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구유에 놓으신 그 예수님, 구유에 놓으셨기 때문에 초라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시대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시대에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쓰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공동체를 찾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다시 드러나야 되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여러분 인생이 증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복을 흘려보내시는 이유이시기도 합니다. 성경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 정권도 다 무너졌으나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는 지금 이 시대까지도 있으리니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우리 자녀의 시대, 우리 자녀의 그 모든 끝에 그 2100년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는 그때까지 이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할까?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의 마음으로 이제 누가복음의 한 이야기가 오늘 시작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사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 예수님 12살 되던 해에 마침 절기는 6월절. 12살은 사무엘의 나이하고 같이 겹쳐지고 또 6월절이라는 그날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행사이죠. 자, 6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월절날 어떤 일이 있었죠? 나중에 예수님의 공생의 끝에 최후의 만찬이 있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시작하신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자, 6월절 하면 기억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동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이에요. 어린 양이 떠오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나오는 그날 밤에 장자는 다 죽었는데 누구만 안 죽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문설주, 그러니까 죽음의 그 모든 것이 그 애굽에 다 임했는데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만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그 모든 역사 이후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자, 그럼 6월절에 생각나는 가장 중요한 분이 어린 양. 사실은 그 어린 양이 누구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6월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6월절에 계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오늘? 예루살렘에 6월절에 갔는데, 자,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예수님이 없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더라. 참 재미있는 전개예요. 6월절인데 주인공이신 어린 양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죠. 자,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줌을 말미암아 우리의 한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라진 우리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없네. 예수님 어디 계시지? 교회에 예수님이 없네. 성전에 예수님이 없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가 성전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네. 그러니까 이 대목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문제가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나의 예배, 예수님이 없는 사역, 예수님이 없는 열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몰랐을까? 그 모르는 이유가 44절에 나오는데 아주 우리 가운데 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44절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예수님이 이를
부모님이 예수님이 없는 줄 왜 몰랐다고요? 동행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있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은 확인을 하지 않은 확신이었죠. 자, 우리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있는 줄로 생각하고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역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분은 곁에 안 계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꽤 오랫동안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하루길을 걸어올 동안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하루길이면 이제 부지런히 가면 한 30km는 걸을 수 있고 그 정도 걸어야만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지 않는 하루의 방심이 예수님이 없는 줄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예전에 한 가지를 묵상한 적이 있어요. 하루를 방심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줄 생각하고 며칠을 걸으셨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하루살이이다.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1, 2학년 때 훈련 열심히 받고 정말 내가 드디어 변화되었구나. 내가 드디어 거룩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1년 내내 정말 놀랍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군대를 갔더니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바뀐 게 아니네.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바뀌네 안 바뀌네가 저의 신앙의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알았죠. 나는 하루살이구나. 제가 그때부터 그렇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군대 제대한 다음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방심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 살 수 없듯이 여러분 어제 밥 먹고 오늘 또 밥 드셔야 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제가 그때부터 그래서 새벽 예배 또는 묵상을 너무 소중하게 여겼어요. 이유는 예수님을 잃어버릴까 봐. 새벽은 저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확인하는 하루였습니다. 그 하루 예수님과 시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혹시 이 부모님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계신 줄 생각하고 확인을 하지 않아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 없이 걸어오셨습니까? 지금이라도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확인하는 날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가? 나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신가? 나의 모든 사역에 예수님이 계신가? 저 같은 경우는 말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안 계시는 하루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유월절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이 났죠.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12살 아이를 잃어버렸으니까 온 가족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걸어온 모든 길을 하나씩 되새기면서 걷게 되죠. 어디서 잃어버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장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걷다가 보니 어디서 잃어버린지 몰라서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데 원래 걸어온 길이 하루길인데 하루 더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걸어가는데 다시 하루. 그 예루살렘에서 하루 종일 뭐 했을까요? 아마 골목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혹시 우리 아이 보시지 못했습니까? 혹시 예수를 보셨습니까?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생의 태도가 한 가지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셨다는 느낌과 감정이 있으시면 여러분 더 걸어온 길을 되새기면서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여러분의 길을 돌아보시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을 따라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 길을 따라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주일을 하는데 예수님 없이 주일을 했어. 교사를 하는데 내가 식사 준비를 하는데 내가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없이 사역을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은 힘들어졌어.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찾고 찾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대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4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어디서 만나요? 성전에서. 약간 허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았는데 어디에 계셔요? 성전에.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준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아버지의 집에 계셔요. 주님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늘 제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거기에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 대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옆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님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없는 줄 알고 제가 열심히 찾았는데 어디 계셔요? 제 안에 계셔요. 너무 허탈한 거죠.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거기에 늘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넘어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죠. 자, 근데 그 말씀이 어디 계셔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계신다고요? 어디? 여러분 가운데. 따라서 내 안에,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 잃어버려서 제가 힘들 때 갑자기 성경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말씀이신데. 말씀의 통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살았구나. 말씀만 읽고 내가 먹고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텐데.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그걸 알고 얼마나 허탈했는지 몰라요.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주님은 늘 제자리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어디 계신가? 사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았던 것이 아니라 왜 내 문제 해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제가 휩싸여 있더라고요.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놓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8절에 보면 이 허탈함과 이 감정을 다 표현하는데 딱 이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근심하며 찾았죠. 눈물로 찾았죠. 불안 속에 찾았어요. 그런데 문제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장 49절. 자, 여러분에게 이것이 귀 있는 자는 들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 줄? 내 아버지 집에. 예수님은 성전에 늘 있었어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성전에 계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지식으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셔요? 늘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늘 말씀 속에 계시고 늘 우리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으세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늘 제자리에 계신 예수님. 이 말씀이 추수감사절의 본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잃어버린 줄 알았으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은혜를 다시 발견하는 절기인 것이에요. 감사라는 것은 되찾는 사건입니다. 감사가 단지 잘된 일에 대한 기분이 아니에요. 잃은 줄 알았던 그 감사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는 줄 아는 것이죠. 주님이 떠나신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더니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을 다시 깨닫는 절기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사그라들어 있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을 정도이구나.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정말 손님처럼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그런 분처럼 내가 취급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영향력이 다시 내 인생에 회복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딱 묵상되어지면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장 52절이 다르게 느껴져요. 다시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특별히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누가가 예수는 지혜, 이 지혜라는 단어를 쓴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원래 이 지혜는 소피아라는 헬라어 단어죠. 근데 이 소피아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도 정확히 나오는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혜가 소피아. 근데 이 소피아가 단순히 지혜가 아니라 헬라인들이 찾았던 소피아 지혜는요, 인간의 행복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되어진 그것이에요. 그 지혜. 그 지혜가 있어야지 내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생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 본질 그 자체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영향력이 자라가야 되고 그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구현이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찾았던 그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 지혜가 있구나. 그렇게 찾았던 지혜가 여기 있구나.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 있구나. 모든 행복이 거기 있음을 알고 목말라 하던 사람에게 한 줄기 빛같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찾고자 찾았더니 내 안에 계셔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안에. 행복을 잃어버릴까 봐 발버둥 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의 행복이 여기에 있다. 그 행복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회복되면서 너희 안에 자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부활절이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선언이니까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주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보내사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안에서 그 말씀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얻고 그 증거가 다시 이 땅 가운데 퍼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 예수님 잘 점검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여러분 삶 가운데 새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1절 52절까지의 그 말씀을 오늘도 3번 정도 읊조리세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읊조리세요. 그리고 어디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찾았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근데 내 안에 계신다는 그거 들었을 때 여러분 감정이 어떠신지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걸 한 걸음씩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서로 중보기도해 주세요. 또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어진 시편을 읽어가면서 이번 주간 묵상 노트에 매일 감사할 것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싹트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이 이 11월 시작하는 이 주간에 회복이 되어지고 11월은 따라서 우리 안에 소망으로 가득하리라. 그래서 원래 11월은 교회에 있어서 지침의 시기가 아닙니다. 내년엔 이걸 멈춰봐야 돼.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새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시기이죠.
12월이 5주입니다. 5주간의 이 시간이 우리 교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기간도 이제 총회를 할 것이고, 그리고 각 모든 회기가 11월 마지막 주에 끝이 나고 12월 사무총회로 말미암아 모든 회기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충만해야 할 것은 예수님, 지혜, 소망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혹시 여러분 마음에 상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은혜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며 우리 엎분다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두 곡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을 그저 부르지 마시고